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운 찬양. 남성 중창단이 찬양할 때 박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 어느 성도의 감사 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월요일 날 쓰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일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일하고 와서 힘들다고 둘째 아들이 저녁에 카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게 해준 둘째 아들에게도 감사한다. 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천국은 진짜 이웃이 가는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방금 이 성화를 보셨지만 이 성화도 다양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낌없이 친절을 베푼 사람, 그에 대한 관용어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립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프랑스나 독일, 핀란드, 스위스, 러시아는 이 구조 거부죄라는 이름으로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구조 거부죄는 제정되지 못했고 응급 의료에 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를 처벌하지 않는 정상 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위급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해보라 라는 것을 격려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교훈은 단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우리의 진짜 이웃이다 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린 이 비유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착함이나 의로움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한 율법 교사의 희망을 철저하게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10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비유는 이웃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율법주의자를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거나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는 어떤 배움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올가맬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율법학자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영생과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친히 밝히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영생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혈통과 그리고 할례와 의식과 전통 덕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감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전통적 가르침에 의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은 그래도 신앙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학자, 그는 율법에 달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명기 6장의 쇠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이 대답은 모든 율법의 계명을 완벽하게 요약한 200점짜리 대답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규례와 어떤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을 그냥 풀어서 해석하고 세세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한 그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성경의 율법대로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의 근본 진리와 모순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그래서 의롭다고 자부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 교사가 그 양심이 있고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율법의 기본적인 그 계명조차 제가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의로움과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물었어야 할 그 질문 대신에 그는 엉뚱하게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웃의 개념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랍비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왜곡시켜 이해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해석한다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원수로 선포해버리면 됩니다. 율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해석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이 율법 교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키십니다. 실천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를 알기를 예수님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두 도시의 그 고도 차이가 무려 1200m나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약 27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험한 광야길이죠. 곳곳에 100m가 넘는 낭떠러지와 절벽이 있고 길 옆에는 암석과 동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정말 그 길은 매우 위험했고 실제로 당시에 많은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어떤 사람이 결국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까지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말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복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의 희망은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상처 입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피하여라는 말은 일부러 반대로 돌아 피해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상처 입은 여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던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며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처럼 그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는 내 이웃이 있고 또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웃이 있고 돕지 말아야 될 이웃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이웃은 제한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낯선 자와 이방인도 이웃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너의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겉으로는 훌륭한 종교 교육을 받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따라 그 사람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성전에서 일하면서 온갖 율법과 규례들은 다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율법은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구제, 봉사, 그런 경험이 떠오르면서 나름 그래도 위로와 안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불인정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귀찮은 일에 연루되기 싫어합니다. 주변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정합니다. 설령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율법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뜻밖의 인물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험하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선택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억지로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에 집어넣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와 살게 됩니다. 그때 그 이방인들과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어난 혼혈인들, 그 뒤에 나타난 혼혈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배교자로 간주하고 우상 숭배자와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서로 지극히 경멸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난데없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마리아인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아보고 아예 죽여서 시체마저 강탈해 갈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갈까요? 안타깝게도 율법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만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가까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하여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것을 다 그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밤새도록 그를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계속 보살펴달라고 요청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부족한 돈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보같이 부상당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갈 리도 없고 설사 갔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친절을 베풀 리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 더구나 원수같이 여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사마리아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선뜻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중에 너무나도 착하셔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운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럼 평소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도움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 원수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밤새도록 그를 도와주고 옆에서 간호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모든 병원 비용을 다 내가 부담하고 며칠 동안의 숙박비와 방비와 식비까지 약값까지 다 부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백지수표까지 두면서 그를 돌봐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걸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프면 가장 좋은 의사, 가장 좋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꺼이 다 사용합니다. 나의 가족이나 나 자신이나 나의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더구나 원수를 위해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네, 그런 무한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처음 던진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너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율법인지,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은 항상 그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율법의 요구에 영원히
요구를 영원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한 신약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어느 누가 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따라서 율법교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율법의 계명에 복종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곧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의 요구에 따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려움을 당한 그 유대인들 여행자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마리아인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증오의 대상인 원수인 유대인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불가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율법의 1.1획도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흠없는 의, 그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그 완전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순전히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 율법을 완성하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가 만약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행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영원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논쟁에서 패배한 율법교사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자기 만족과 의의를 추구하는 교만한 종교인의 전형으로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공로를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인도주의적인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는 비유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네, 당연히 그런 결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그것만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교훈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 능력은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죄와 무능력함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유일한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